인도 불교 다시 보다 오늘 11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반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 일체유불교리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 강의 제목은 구사론의 번뇌론과 수행론, 그러니까 번뇌론과 수행론. 아까 번뇌 제거하는 게 불교의 목표인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지만 어떤 번뇌가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인도 불교 다시 보다 20번 강의하는데, 20번 강의 중에서 불교 수행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끊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세친 스님께서 정리하신 이제 그런 문헌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요. 구전도 아니고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석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라한까지 되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선은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아비달마 구선은의 약자입니다. 아비달마 꼬샤, 꼬샤라고 할 때 꼬샤의 음사가 구사인데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의 창고,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의 모든 이론을 이제 한 군데 모아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친 스님 저술이고요. 세친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이제 정리하신 거고, 600수의 개송, 그러니까 노래를 지었는데 이제 다시 거기에 해설을 붙여갖고서 이제 책을 만든 게 그게 아비달마 구선원입니다. 그러니까 범어는 아비달마 꼬샤 바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하간 불교 전체를,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체계화 시켜 놓았다. 근데 관점은 설 일체 이후의 관점이에요. 근데 설 일체 유부 할 때 뜻은 일체가 존재한다라고 설하는 부파라는 뜻이지만은요, 설 일체 유부 할 때 우리가 혼동가 만드는 게 설 일체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면은요, 일체가 존재한다라고 설하는 부파라는 뜻이 되는데, 이제 얼핏 그냥 용어만 보면은 리얼리즘, 실제론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절대 설 일체유 부교리가 그러니까 실제론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설 일체 법 유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일체의 법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부파 이렇게 됩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우리가 흔히 불교 교리하는 분들은 색, 수상, 행식, 오온, 이거 아시죠? 이게 법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니면 또 12가지 분류하면은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이건 12가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각기간 6가지, 지각대선 6가지, 이런 식의 법입니다. 그런 법들이 실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질로 얘기한다면 색 같은 경우도 또 세분하면은요, 이제 지수와 풍 4대, 그러니까 지수, 단단한 거, 수, 그 다음에 응결성 혹은 습성, 그다음에 화, 뜨거운 거, 그러니까 더운 거, 그러니까 풍, 움직임, 그러니까 풍이 바람풍이긴 하지만은 움직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물질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네 가지가 또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실제한다는 얘기지, 컵이 실제한다, 여기에 병이 실제한다, 내가 실제한다, 이런 걸 설하는 부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 그러니까 실제론과 전혀 관계없다. 이것도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법, 이 법이 이제 이 범어로 다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또 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진리가 또 법이에요. 진리. 이제 거짓이 아니고 진실, 이게 또 법입니다. 법, 다르마라고 할 때. 그래서 다르마라고 할 때 이제 법으로 번역했지만은 그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고, 또 하나가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영어로 엘리먼트, 그죠? 요소, 도 되고요. 또 진리도 되고, 또 옳고 그르다 할 때 옳음, 이것도 법이에요. 법, 옳음. 그러니까 다르마에서 법, 비법, 그러니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지만은 그걸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요,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때는 우리가 문장 맥락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 요소의 의미이냐, 아니면 진리의 의미이냐, 아니면 가르침의 의미이냐, 이건 판단해서 새롭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 경전 번역할 때 그냥 번역 용어를 갖다가 1대1로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는요, 오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락에 맞게 번역해야 되는데, 설 일체 유보할 때 이 법은요, 그러니까 일체 법할 때는 엘리먼트라는 뜻입니다. 엘리먼트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물론 그 법들을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기 때문에 가르침이다 해도 되긴 됩니다. 또 이런 법들이 다 뭐예요? 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가장 큰 뜻은
그 고성조소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분류하신 세상 고성조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또 이 설일체유 교리가 이 부파에서 자기들이 어떤 고안을 해가지고서 이 사상가가 말한 게 아니고요. 초기 3장의 가르침을 정리한 거예요. 그 초기 불전, 아함경 니까야, 장하함, 중하함, 자바함, 뭐 증일하함이든지 니까야, 장부니까야, 중부니까야, 그다음에 쌍유다니까야, 그다음에 이제 정지부니까야 혹은 잡부니까야, 그러니까 꾸닥가니까야, 니까야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한여가함하고 좀 다르게 잡부니까야 있습니다. 잡부, 꾸닥가니까야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게 보통 법구경 혹은 수다니파트 같은 그런 아주 부처님 가르침에 훨씬 더 가까운 이런 경전들이 잡부니까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 초기 3장, 아까 초기 3장은 소승이든 대승이든 뭐 후대에 밀교가 생기든 간에요. 가장 중시한 게 초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새롭게 출현할 때 항상 뭐를 갖다가 증명하냐 하면은 이 유식학 같은 경우에도 유식학의 가르침에 아리아식의 가르침이 초기 3장에 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근거를 대요. 그래서 그것은 그 대승이 절대 이 초기 3장 부정한 게 아니고 이게 근본이다라는 그런 인식은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 출현 당시부터 그러니까 중관학도 마찬가지, 중관학도 마찬가지고 중관 사상도 유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들 가르침의 정통성을 주장할 때 이 가르침이 초기 3장에 어떤 구절에 나온 것이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학자들만이 초기 3장 중시한 게 아니고 불교 2500년 역사에서 항상 중시되었던 것이 초기 3장입니다. 근데 이 초기 3장의 가르침, 그러니까 초기의 경율론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설일치호부의 이 논서인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래서 구사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초기 3장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왔던 사상가가 자기들이 꾸민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산설된 초기 3장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한 게 바로 구사론입니다. 구사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사론의 법 체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도대체 세상 만사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5위 75법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나누냐 하면은 약간 불교 수행을 할 때 또 세상을 이해할 때 뭐 윤회를 얘기할 때 해탈을 얘기할 때 도대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제 무엇이 윤회고 무엇이 해탈이고 어떤 것이 세상이고 어떤 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5위 75법 그러니까 75가지를 일단 정리한 이 구사론의 법 체계를 설명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불교 수행이고 수행은 뭐 딴 게 아니고 번뇌제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론과 수행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또 하나 얘기할 게 불교 수행에서 깨닫는다고 할 때 아주 절대 착각하지 말게 깨달은 어떤 경지가 있다. 니들 모르지 난 깨달았어.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는데 니들 모르지. 이럴 경우에 교만심이 생깁니다. 교만심.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교관을 가진 분들은요 되게 교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불교 아니에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할 때 그냥 번뇌 소멸이에요. 걱정 없어지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잘나든 못나든 내가 멍청하든 바보든 똑똑하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냥 번뇌 없어지는 거. 근데 번뇌 두 가지예요. 인지적인 번뇌, 감성적인 번뇌. 세상 잘못 보는 거. 그렇죠? 또 하나가 감성, 탐욕, 분노, 교만 같은 거. 감정 번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둘 다 제거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가지고서 뭐 신통력이 열리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난 깨달았다. 어저께 밤에 그게 깨달은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그런 식의 체험은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절대 깨달음이 아닙니다. 조건이 만든 거기 때문에 깨달음은 무의법이다. 그냥 지우는 것이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게 불교의 해탈과 다른 종교의 해탈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들 뭐가 되는 거로 자꾸 얘기합니다. 또 지금도 불교 오해하는 분들이요. 깨닫고 나면 뭐가 되는 거로 자꾸 생각을 그렇게 했끔 남을 갖다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아는데 여러분 모르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르침을 갖다가 전해줘가지고서 상대방이 실제 도움받아갖고 인지가 열리고 감성이 정화되고 이러면 실제 불교를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깨달음이 이런 건데 니들도 오세요 할 경우에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서 그냥 고멸, 그러니까 집을 멸하니까 번뇌를 멸하니까 고가 멸하더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의 깨달음은 이 번뇌 소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제 번뇌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번뇌 소멸이기 때문에
뭐 깨닫는 뭐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주 하나가 되는 것 이러면 그걸 목표로 막 가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번뇌의 소멸. 그럼 소멸하려면 소멸할 대상이 있어야죠. 그럼 번뇌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번뇌론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자, 잠깐만요. 이것도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일단 뭐 불교 그 핵심,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아주 그 골자가 바로 사성대입니다.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세 가지 신통이 열리면서 깨달으셨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도 그러면은 숙명통, 뭐 이 천안통 다 열려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삼명 열리신 거는요, 삼명, 숙명, 천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과응보를 보신 거예요. 인과응보. 전생과 현생, 그 다음에 수억 겁의 전생들, 이거 다 기억하셔가지고서, 여기에 그 인과가 있구나, 인과가. 연기적이구나. 그러니까 연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인과응보와 전생과 현생의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기를 자각한 분이고요. 우리는요, 그냥 연기만 자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제4선에서, 새끼 제4선에서 전생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 연기법 갖고 깨달은 분이고요. 이 티베트 불교 보리도 차전에서는요, 그 깨달을 때 4선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초선 미지정, 오늘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초선 미지정,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아직 초선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미지정이에요. 요 정도만 되더라도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중론 있죠, 중론. 중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때 머리 굴려가지고서 분별로다가 이러면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 보리도 차전 수행법이 왜 그럴까요? 초선 4선까지 올라가려면은요, 호흡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거는요. 여러분 호흡 끊어질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거 한 10년 수행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꾸 숨을 쉬지. 그렇죠? 피부 호흡만 할 정도가 될 정도로다가 수행력이 깊어지려면은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초선 미지정은 딴 게 아니고 그냥 동물적 욕망만 다 끄는 상태예요. 그래서 음욕, 그다음에 재물욕, 그다음에 이제 권력욕, 뭐 식욕 같은 것들 있죠, 짐승 같은. 그래서 나한테서 짐승성만 좀 빠지면은요, 그럼 순수하게 사유만 합니다. 순수하게. 먼저 얘기했듯이 철학자들처럼, 그렇죠? 이성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명예, 재물 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순수하게, 그러니까 뭐 뉴턴 그때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칸트, 아니면 비트겐슈타인 전부 다 독신 수행자예요. 누가 뜯어말려 갖고 혼자 산 게 아니고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선의 경제예요.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초선 미지정부터예요. 물론 초선도 되고 이선도 다 돼요. 되긴 되지만은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불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지는 첫 단계가 초선 미지정입니다. 하여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제4선에서 깨달으시고 나서, 나는 4선에서 깨달았지만은 깨달음이 열리는 경지가 9군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9군데가. 그래서 이제 이걸 무르지가 발생하는 9군데인데 그 얘기도 제가 이따 할 겁니다. 어디 열리는지. 그 중에 제일 그 밑에 단계가 초선 미지정이에요. 아직 초선도 되기 전에. 그럼 그때 뭘 생각하느냐? 어떤 연기법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꽃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봄여름 가을기는 무상하구나. 모든 게 다 연기구나. 이걸 알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근데 그 정도 알았다고 연기법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연기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문헌이에요.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중론이 연기론이지만은요, 연기에 대한 이해를 계속 재생산하는 아주 희한하게 지어진, 그러니까 희한한 방식으로 저술된 그런 문헌이 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중론 읽으면은요, 여기, 이거구나 하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다음 문장 보면은요, 또 쳐버려요. 저거구나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름 다 놔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연기적 어떤 그런 문장 서술을 통해서 공성을 알게 하는 게 중론인데, 이걸 정확히 파악할 경우에 연기를 합니다. 연기법이 뭔지. 또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다 연기한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 모든 게 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연기하니까 식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다 무너집니다. 본래 무일물.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엄밀히 보니까 다 머리가 만든 것이, 연기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꼭 부처님처럼 제4선까지 올라가서 호흡을 멈추고 전생 기억이 나와서 깨달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초선 미지정의 상태에서만 들어가서 그 연기를 자각하면은 가장 쉽습니다. 또 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써놓은
문헌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게 연기법이다 얘기하지만은요. 그거 갖고 연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표현되는 어떤 연기도 진짜 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론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참 희한한,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이해가 영원히 재생산될 수 있게끔 저술된 그런 희한한 테크닉의 저술이 바로 중론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선 미지정에서 중론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건데, 깨달음까지 가는 건데, 하간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도 사성제고,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유일한 교리가 사성제고요. 그 사성제에서 그럼 번뇌가 어디 있는가 할 때, 바로 집성제에 들어갑니다. 집성제. 그러니까 사성제는 고집멸도죠. 고성제. 그러니까 세상은 다 괴로움이다. 부정, 더럽고, 고통스럽고, 무상, 항상 된 게 없고, 무아,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요점은 뭐냐 하면요. 고성제는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지 말. 어떤 것도 내가 추구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속에서도 추구할 게 없지만은 권력이든 명예이든 돈이든 이성이든 간에 똑같고 종교 수행을 해갖고 어떤 체험을 하죠. 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의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잡지 말라. 어떤 것도 부정이고 고고 무상이고 무하다. 그거 무상 고고 무하다. 이게 고성제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고성제가 이제 그냥 있는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은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 더럽다, 고통이다, 무상하다, 무하다는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여갖고 만들어집니다. 또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합니다. 또 조건이 있어요. 이게 집성제예요. 보통 고성제, 집성제 할 때 고성제는 무상무하다, 집성제는 이제 번뇌다 하는데 그건 카테고리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주가. 그러니까 집성제에 그럼 집성제 인집성이 하는 게 뭐냐 할 때 번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성제 이해할 때 지금 제가 통찰 방식, 통찰 대상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성제가 번뇌다 할 경우에는요, 고성제는 몸과 느낌과 심, 마음과 법이다 이렇게 기대해주세요. 근데 고성제가 몸과 마음과 이제 느낌과 법인가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고성제는 뭐 무상과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성제는 번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카테고리가 다른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대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하든지 오른쪽만 따로 얘기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는 그 집성제에서 그래서 이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이제 탐욕, 분노, 교만, 우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수 신법에 대해서 탐욕, 분노, 교만, 우주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뭘까요? 몸뚱이가 원래 더러운 건데 깨끗한 줄 알고서 뭐 이성의 몸이든지 거기에 음욕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느낌도 결국 고루 변하는데 좋은 느낌 받으려고 그냥 술을 추구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뭐가 제일 편할까?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문에는요. 보니까는 공부 안 하고 일단 공부 놓잖아요. 공부하다가는 방학 때문에는요. 그러면 이제 누워 있어요. 게다가 한번 공부 안 해보자 하고 계속 누워 있어요. 그 편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요. 이게 바로 고성제예요. 어떤 것도 상대적인 행복은 처음에 누울 때는 편안한데 한참 지나면은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속 아픈 분들 죽 먹죠? 죽만 먹어봐야 나중에 병됩니다. 적절하게 나중에 그 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상대적인 락은 반드시 고루 변합니다. 상대적인 락은요. 그래서 그때 수가 이게 궁극적으로 고통이구나라고 합니다. 저 수에 대해서 통찰, 올바른 통찰이 생깁니다. 수의 느낌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번뇌가 있을 경우에는 수 중에 뭔가 행복한 게 있는 줄 알고 저 음식 많이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럼 매일 뷔페만 먹습니다. 매일 뷔페 식당 가서. 열흘 지나면은요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제가 경식 캠퍼스가 서울권이 아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고 기숙사에 이제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기숙사 들어오면은요 학생들이 놀래요. 음식이 좋아가지고서 진짜 음식이 좋아요. 그렇게 또 하나가 그 기숙사 음식값은 내는데 이제 안 먹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낸 것보다도 더 음식을 좋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한 두 달 지나죠. 그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요. 피자 사 먹고 딴 거 사 먹습니다. 냄새도 싫답니다. 기숙사 근처만 가더라도요. 이게 이제 락이었는데 반드시 고려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여러분 살아갈 때 다 느끼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요. 어디까지 가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정도면 됐다. 이것보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상대적인 행복을 뭐 집을 몇 평 사고, 차를 뭘 사고 이렇게 해서 인생 목표 삼죠. 반드시 봉변당합니다. 그때 된 다음에는요. 이게 수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탐욕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신수 신법의 정체는 고통스러운 건데 이 번뇌, 탐욕, 분노, 교만, 우치 때문에 그 원인인 그걸 모르고서 고통에 빠져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서 번뇌의 위치는 집성제에 속하고 집성제에서의 우리가 그걸 다뤄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면은 뭐예요? 집성제의 통찰 대상 이걸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없애려면은 탐욕, 분노, 교만, 우치를 제거할 경우에 그 부정고 무상 무아인 신수신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열반이고요. 그렇게 이제 집성제의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 발정원도 개정의 그런 그 도성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성제에서의 그 번뇌의 위치, 그러니까 집성제의 어떤 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번뇌가 아까는 탐진치만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으로 줄이면은 탐진만, 탐진치, 탐욕, 분노, 그다음에 우치 이 세 줄일 수도 있어요.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감성번뇌, 이성번뇌, 인지번뇌.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 그 인지적인 번뇌는 견혹, 볼견자. 그다음에 감성적 번뇌는 뭐예요? 수혹, 닦을 수자. 그러니까 봐서 사라지는 번뇌, 닦아서 제거하는 번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나누면은 뭐 정서장애, 인지장애도 돼요. 심리학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신 질환이든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분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감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 인지가 잘못돼 갖고 문제되는 분들. 그래서 인지 치료라고 해서 인지만 치료하면은 다 치료된다. 이런 식의 또 심리 상담 학파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심리 치유에서 그러니까 인지 치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감성이 불교에서 그렇게 구분하긴 하지만은요. 하여간 그 분리를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은 누구든지 발견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심리의 문제점의 두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면은 인지 감성 혹은 견혹 수억, 인지장애, 정서장애, 견혹 수억. 그다음에 셋으로 나누면은 탐진치, 탐욕과 분노는 정서장애고요. 치는 인지장애입니다. 치. 그다음 넷으로 나누면은 탐진만, 교만까지 들어가서 이건 정서장애고. 그 다음에 치는 인지장애고, 그 다음에 더 나누면은 6가지예요. 탐진만, 무명, 의견, 왼쪽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근본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가지 근본 번뇌 가운데 6번째 견을 또 세분해 갖고 유신견, 변직견, 사견, 견치, 계금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다 합해 갖고 10가지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근본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세분하면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0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여간 이 번뇌 얘기할 때 제일 간단한 게 뭐 이제 견혹 수혹이지만은 하여간 탐진치 할 경우에 아주 편안합니다. 탐진치. 그럼 모든 번뇌가 다 들어와요. 탐욕이 뭐냐 하면 탐욕이 재물이든지 이성이든지 아니면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먹이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걸 나를 향해서 잡아 끄는 게 탐욕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거꾸로 분노가 뭐냐 하면은요. 화내는 건데 너 저리 가, 미워, 죽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멀어지게 미는 게 분노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이과 한 분들은 벡터 배우셔서 벡터요? 힘의 방향. 그래서 탐욕과 분노가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반대말이 욕심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잡아 끄는 거, 이건 탐욕이고요. 밀어버리는 거, 이건 분노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생겨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나에게 좋은 거는 전부 다 깨끗하다, 좋다고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참 부잣집 가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자수성가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안이 굉장히 깨끗해요. 요만큼 먼지도 없습니다. 깔끔 떠는 거. 깨끗함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관찰했는데, 여러분 부자 되려면은요, 주변 깨끗하게 해서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탐욕이기 때문에. 모든 걸 깨끗한 것만 나한테 오고, 더러운 거 다 밖에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더라도요, 집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다 문 밖에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공중 도덕도 모르고서. 근데 어쨌든 그 성향이 이만큼도 내가 이제 이익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 성향이에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별로 잘 못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지저분합니다. 왜? 깨끗한 거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요. 더러운 것도 별로 미치지 않습니다. 스님들 보세요. 욕심 전혀 없죠. 옛날에 분소히 시체 쌌던 옷 그냥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탐욕이 깨끗하다고 보고서 끌어당기는 거, 더럽다고 보고서 미는 거, 이거 분노. 그러니까 당기는 건 탐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근본은 내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여긴 어디 있기 때문에. 몸이든지,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든지, 마음이, 뭐, 인식 정합니다. 나를 향해서 잡아당기는 게 탐욕이고, 나에게서 미는 게 분노인데, 그 근본 원인은 자아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거. 근데 부처님께서 연구를 해보시니까 탐욕과 분노 암만 제거해봤자요, 뿌리가 안 뽑혀요. 이걸 깨는 거구나. 자아가 있다는 걸 깨야지만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뽑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아, 불교의 무아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설정했던 자아가 사라질 때 구심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잡아 끌지도 않고 미는 마음도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무아부터 깨닫고 그 다음에 끌고 미는 마음은 서서히 사라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탐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수행을 시킵니까? 부정관을 시켜요. 뭘까요? 내 몸이 더럽다, 시체가 된다. 뭐 이성의 몸도 똥이 가득하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싫어, 미워 이런 겁니다. 탐욕은 잡아 끄는 마음이기 때문에 미는 마음으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뭘 시킵니까? 수행할 때 자비관을 시켜요. 자비관. 저 화를 내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화를 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잡아 끄는 거, 사랑하는 거, 그렇죠? 내가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 잘해주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타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대지도론에 보면은요, 약간 절대 이 탐욕과 분노의 대치법, 그러니까 대치법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바꿔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가 많은 사람이 부정관을 하죠. 그 화가 더 난답니다. 막 화가. 분노는 밀치는 마음인데 부정관은 밀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에 차가지고서 막 해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탐욕이 많은 사람인데 거꾸로 계속 사랑하고 살죠. 그럼 뭐예요? 스캔들 일으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 이웃 종교의 그 지도자분들 가운데 여러분 뭐 스캔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시민단체에서 한번 그걸 공론화하려다가 그냥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잠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 중에 사랑을 강조하는 이런 종교일 경우에 이제 거꾸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 들어갈 경우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하여간 인격이 향상합니다. 내가 화를 잘 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랑 자매님 손잡고 이러면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욕심이 많아요. 근데 또 그러죠. 그럼 일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도를 보면은 그 두 가지 수행을 바꿔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불교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관이 좋다 아무나 시키고, 자비관이 좋다 사랑 남 잘해주는 거 아무나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맞게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어떤 성향이 강한가 보고서 거기에 맞는 그런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탐진치할 경우에, 그렇죠? 내가 있던 착각, 잡아끄는 건 탐욕, 미는 건 분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세분하면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중에 탐지는 위에 있죠. 교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내가 잘났다 할 경우에 이건 탐욕이에요.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누가 덤빌 때 내가 잘났는데 이럴 경우에 무시하지. 이건 분노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이 탐욕이 좀 섞여 있는 거, 이게 만심이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명일 경우에는 치에 들어가요. 의심도 불교에 대한 의심인데 이것도 치예요. 치심, 이게 다 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근본 번뇌 가운데 치심은 몇 개예요? 7가지가 치심이에요. 7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치심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삼독심에다가 대비시킨다면은, 자, 그럼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보겠습니다. 탐욕으로 오용락에 대한 욕탐, 오용락, 그렇죠? 오용락은 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용락은 5가지 지각기관에 좋은 것들, 이거 오용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눈에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새로 분류해가지고 뭘까요? 식욕, 성욕, 그다음에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 이걸 오용락하기도 합니다. 그 분류 방식은 다르죠.
여기에는 욕탐. 이건 뭘까요? 동물적 욕탐이에요. 동물적 욕탐. 또 하나가 미세한 탐욕이 있는데 내 생에 다시 태어나 다시 존재하고 싶은 욕탐. 이건 유탐. 그러니까 존재하고 싶은 탐욕. 유자가 있을 유자죠. 그러니까 내 생에 열반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 또 있고 싶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 유탐이라 얘기를 합니다. 욕탐과 유탐이 있다. 지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죠? 화내는 거. 그다음 만, 교만. 이것도 쉽죠. 그다음 무명.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예요. 그죠? 세상의 핵심은 사성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의심은 사성제에 대한 의심입니다. 아, 이게 진짜 맞을까? 번뇌제거 하면 편안할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의심입니다. 유신견은 이슬유자, 몸신자를 씁니다. 볼견자. 그 몸이 있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색, 수상, 형식의 오온으로 이루어진 심신복합체. 그러니까 이 몸뚱이와 마음, 몸과 마음입니다. 변치 않고 단일하며 자유자재한 내가 존재한다고 보는 착각. 이게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일주제, 항상 되고 단일하고 주제한다.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입니다. 이런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범어는 사트, 까야, 드리시티. 보통 한자 음역을 할 때 살가야견이라고 음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무아를 모르는 거, 무아.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거 모르는 거. 이게 유신견입니다. 변집견은 죽음 이후에 지금의 나와 같은 내가 계속 내 생에 그대로 어디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상견 혹은 무변견, 무변. 그러니까 끝이 없다.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다 보는 견해, 편견. 이게 둘 다 변집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순간에 온 우주와 내가 일단은 몸뚱이가 다 없어지는데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단견, 변집견 가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윤회에서 어디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 이건 상견. 이렇게 됩니다. 상견이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이 없어요. 그냥 찰나 생멸하는 그런 주역과 수반된 감각의 그런 지각의 흐름만 있습니다. 1초 동안에 75번을 진동하는 이게 실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 못합니다. 누구든지. 실제 나의 마음 그 자체는. 그렇죠? 여러분 한꺼번에 뭐 소리 듣고 뭘 바라보고 뭘 느끼고 몸에 느낌이 오고 가렵고 하는 거 동시에 못 느낍니다. 항상 나의 주의력이 주시하는 것만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요. 근데 그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 듣는다 하고 착각합니다. 동시에. 근데 현대 심리학서도요. 동시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현대 심리학서도 실험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무지하게 빠르게끔 이렇게 하가 그걸 봐야 돼요. 내 마음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갖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거 익히는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괜히 숨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찰나 변하는 그놈 보는 겁니다. 그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무상하고 무아인지. 근데 그놈이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놈이요. 내 생에. 어디로? 그러니까 사랑과 진성 같은 경우에 수정란 세포로다가 딱 달라붙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가갖고서. 이럴 경우에 이제 다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 이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굵은 내가 있어갖고 나도 지금까지 뭐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내가 있어가지고서 이런 내가 내 생에 어디로 간다. 이럴 경우에 갈까 안 갈까? 참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견해. 그쵸? 몸뚱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생 없어 끝났어. 이건 단견이고 단견 허무주의. 최근에 어떤 스님께서 자꾸 주장하시는 유물론자. 또 하나 그게 아니고 영원히 이제 어딘가 이제 가서는 다시 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다음 생 시작한다. 이건 상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견 단계가 다 틀렸고요. 마치 들불이 번지듯이 들불이 팍 번져갖고서 불길 하나가 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꺼지면서 새로운 짚을 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른 풀을 갖다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세포들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디 한 군데 머물지 않고서 산만하게 이 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상을 갖다가 근데 그거 그냥 그 방식 그대로 죽은 다음에 이어진다. 단 해탈 열반하지 못한 이상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 전문 용어로 상속이라고 불러요. 상속이요. 그러니까 범어는 산타나 상속.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무아에 입각해서 무아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상. 이 나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은 자상속 이렇게 불러요. 자상속. 남을 부를 때 남 하지 않아요. 타상속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경보다 보면은 자상속, 타상속 이런 말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 특히 많이 쓰는데 그게 나중에 새롭게 개발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에 입각해서 나와 남을 호칭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상속, 저쪽에서 일어나는 상속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라고 하니까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계속 찰나 생멸하는 그 흐름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들판에다가 불을 붙일 때 마른 들판에다가 불길이 하나가 확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꺼져가면서 불길 하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불길 말고 저기서 또 불이 붙어갖고 또 이동하죠. 근데 이 불길과 저 불길이 같아요?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자상속과 타상속은 구분이 됩니다. 막 남과 내가 섞여가지고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자상속 속에서도 항상 영원하고 변치 않고 내가 추구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하고 그러니까 노란 얘기입니다. 타상속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그 속에서 비언차는 뭐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하고 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하와 무상이지만은 상속하기 때문에 무하 무상인 것이지 그냥 이쪽에 불길의 흐름, 상속의 흐름도 없고 저쪽의 흐름도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무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계속 명멸하는 마음의 흐름은 지금까지 수천억 년간을 억겁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갖다 불길을 꺼버릴지 그냥 계속 타게 할지 각자 결정하면 돼요. 윤회할지 열반할지. 그래서 이제 윤회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태우면 돼요. 뭘 갖다가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태우면 왜? 그게 재밌기 때문에. 탐욕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탐욕의 결과는요 행복이에요. 왜? 먹이 먹죠, 섹스하죠. 다 그거 추구하고 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끊어버리죠. 아이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끊어야지 돼요. 왜? 나중에 복면 나가니까. 내가 인간으로만 태어날 보장만 된다면요 절대 불교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잡아먹힌 적도 없고 내 팔을 누가 뜯어먹은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의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서 이건 아니구나. 또 지금 극히 드문 한 78억 인류 중에요. 지금 78억 인류인데 내 세계에 또 인간 거의 없습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다시 인간 되려면은 이 경에 의하면은 초기불전, 자바암경 한 100억 년, 200억 년 그냥 헤매다가 깍지벌레, 귀뚜라미 뭐 하다가는 또 이제 이걸로 또 인간 했다가 또 다시 또 헤매다가 어느 경우에 남들처럼 살 경우에 남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욕탐했을 때 짐승처럼 큰 집 사고 큰 뭐 차 굴리고 비교하고 살고 이러고 살 때 이때는 다시 거기에 굴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신난등 사람만 받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힘들고 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만났으니까 좀 아쉽지만은 쾌락을 못 느끼는 게 아쉽지만은 끝장내자 하는 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직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직견. 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들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어진다, 끊어진다, 집착하는 거. 근데 답은 불상부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불이 옮겨 붙을 때도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듯이 그렇게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견, 인과응보의 이치를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 사견, 삿땡견입니다. 그렇죠? 삿땡견에. 인과응보 없다 생각하는 거. 인과응보가 다 연기법의 강론이에요. 연기법의 강론. 연기법이 큰 틀이 있고 강론은 인과응보도 있고 중간하게 그런 그 어떤 팔부 중도 연기도 있고 아래의 연기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연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불교는요 귀납된 종교가 아니고 연역의 종교예요. 뭐냐면요 연역이 뭐예요? 결론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된 말을 하는 게 연역이고 귀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증명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므로 이렇다. 이게 이제 귀납입니다. 근데 불교는 연역이에요. 무슨 연역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5세에 보리수에서 연기법을 깨달으신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불교 사상이 나옵니다. 불교의 세계관, 인과응보, 불교의 수행론, 불교의 무슨 가치관, 뭐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불교의 인식론, 뭘 파악할 때도 연기법이에요. 크다 작다. 그렇죠? 불교의 그 선과 악도 연기법이에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고 선을 행하면 낙이 온다. 이것도 연기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행동,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모든 게 다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수행하는 이유가 연기법을 자각할 경우에 그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기에 대한 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기에 대한 자각이요. 그래서 사견은 그런 인과응보 이치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연기를 부정한다 했겠습니다. 견치는 지금 위에 있는 세 가지 견에 유신견, 변직견, 사견 이 세 가지 견을 갖다가 그 올바른 사상이다 집착하는 거. 유신견이 있고 변직견이 있고 사견이 있어도 이걸 자기 사상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사상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의 자아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아마 연예인이든지 연예인, 영화배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자아는 얼굴이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앉아갖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꾸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망가지면은요, 그냥 자살합니다. 왜?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추구했던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체육 운동선수, 제가 옛날 그 직구할 때 경험한 건데, 그 운동선수가 가끔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치료하려고. 근데 보면은 레슬링 선수 이렇게 막 우락부락해요. 근데 이렇게 주사 들죠? 그럼 땀이 팔팔 나요, 팔팔. 막 이 바닥에 뭉개고 귀가 막 문대져도 전혀 울지 않는 사람인데 바들바들 떱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몸이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의 자아관이 몸에 있구나. 자기 몸 갖고 살았기 때문에 몸 갖고서 남과 이게 대결을 하고 몸이 가장 중시하니까 하루 종일 몸에 신경을 써요. 근육이 얼마나 나왔나, 체중이 얼마인가 이러다 보니까 몸이 자아예요. 근데 거기에 바늘이 뚫고 들어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겉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관을 어디로다 두느냐에 따라 갖고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신견인데 그런 분들이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자아관이 나의 몸이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걸 사상화했을 경우에 이때는 기원치가 됩니다. 기원치. 그래서 이제 기원치는요, 철학자, 사상가가 갖고 있는 게 기원치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도 하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뭐 아니면 아니다, 이게 다 변직견. 그걸 막 남에게 떠들 때 이때는 기원치가 됩니다. 또 인과응보 이런 거 없어. 착하게 살면 손해봐. 좀 악해하지만 이익 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사견, 기원치예요. 그래서 기원을 다시 취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사상화해서 남에게 떠들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 이게 기원치입니다. 계금치는 잘못된 수행을 천상에 태어난 원인으로 착각하든가 지게만으로도 해탈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계금치. 계는 지키는 거, 금은 금지하는 거. 뭘 지키는 거, 금지 다르죠? 근데 이제 잘못된 수행은 그 예를 들을 때 구계, 우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구자 써가지고서 구계 혹은 우계.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구계 하면은 뭐 개처럼 막 떠도는 거, 우계는 소처럼 풀 뜯어 먹으니까 베지터리안, 비건들, 채식주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경에 딱 한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개 흉내내는 거, 똥 먹는 거, 변을 먹어요. 변을 갖다가.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개처럼 똥을 먹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상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우개는요, 소처럼 막 풀 뜯어 먹어요. 굽히고서요. 그렇게 나옵니다. 풀 씹어 먹고 이러면 천상 간다 생각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착각이죠. 그래서 뭐라 나오면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개가 된다, 내 생에. 그렇게 살면 나중에 소가 된다. 흉내내기 때문에, 습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지게만으로도 해탈 가능하다. 지게만 갖고는 안 돼요. 지게만 갖고는 어디까지 갈까요? 지게가 중요해요. 개 지키는 게 어디까지 갈까요? 초선 미지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욕계의 꼭대기까지는 가요. 욕계. 하여간 여러분, 개 지키는 목적이요, 욕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가 짐승의 세계예요. 남녀와 암수와 그런 탐욕과 분노가 있는 세계입니다. 적자생존의 세계고. 근데 여기에 꼭대기까지 가는 거, 이게 지계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는요, 개의 토대 위에서 선매에 들어가든지 철학적 사유를 하든지, 이게 색계, 무색계입니다. 색계는 철학적 사유의 세계, 무색계는 선매의 세계. 근데 기본 전제는 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성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선매도 진짜 선매고 철학적 사유도 순수한 철학적 사유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직 동물성을 갖고 있으면서 욕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고 책을 써요. 이러면 다 목적이 잘난 체 해가지고서 누구 꼬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 벌려고 하는 거. 또 삼매 무슨 도인 흉내 내가지고서 신도들 현혹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 수행 흉내내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봐서요, 하여간 기에 강조하지 않는 어떤 수행자들이든지 어떤 그 이제 사상 지도자들 볼 경우에 이 사람 목적이 딴 데 있구나, 말은 폼나게 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개의 목적은 욕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지게만 지켜도 나중에 열반한다, 이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게 지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욕계 이외에도 또 번뇌가 있거든요. 무슨 번뇌일까요? 유애,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또 있습니다. 그거 다 제거해야지만이 진정한 해탈 번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못 알려진 게 10가지 번뇌 중에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뭔지 아세요? 계금치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요, 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계를 너무 지키려고 할 필요 없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지범계차, 계차법이 있다. 열고 닫고 자유롭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계금주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기도 하고 지범계체에 대해서도 그 설명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불전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범계차가 뭐냐면은요 보조스님의 가르침인데 그 선지 지범계차라 계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지범 지키고 범하는 거, 개 여는 거 10개짜입니다. 차 닫는 거 이걸 잘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어가 부처님입니다. 지범은 뭐냐 하면은 250개, 348개의 계목이에요. 무엇이 계인지 이건 다 암기를 해야지 돼요. 내가 수행자일 경우, 스님일 경우에. 근데 개차가 뭔지 아세요? 그 계목 가운데 이제 하나가 살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 살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낙태가 살인인가? 아니면은 뭐 식물원 뭐죠? 뇌사살 갖다가 이렇게 해체해서 장기식하는 거 이때 살인하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과실치사. 내가 이제 이 지붕서 일을 하다가는 기아장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살인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건 살인이다, 이건 살인이 아니다 해서 판례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범 개차할 때 지범은 뭐냐면 형법이고요. 개차는요, 이건 뭐냐 판례예요, 판례. 부처님의 내가 판례를 갖다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딜 뒤져봐도 내가 만드는 길을 갖다가 닫고 열고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몇십 년 동안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임의다가 개를 갖다가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낙태하는 거 어떤 비구니 스님인데 옛날에 스님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이제 애기 임신이 됐는데 원치 않은 임신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가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약을 줘가지고서 낙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안 된다. 이건 살인이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지금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일단 허용하지만 그냥 두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요 승단에서 나간다, 추출한다, 바라이주에 들어갑니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낙태도 살인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복을 벗기고 현생에는 다시 출가도 못합니다. 또 거꾸로 현대법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과실치사 있죠. 이건 살인 아니에요.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정사를 짓다가 사찰을 짓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이렇게 수리하다가 그 발을 좀 헛디뎌 갖고 기와장이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거는 살인이 아니다. 그래서 추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벌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법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가 되죠. 과실치사는 승가 유래에서는 판례에서는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낙태는 살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가법하고 사회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범계차는 개가 뭐죠? 이거는 살인이 아니다. 이건 개 열어주신 겁니다. 허용보다도 이걸 크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기와장 떨어뜨려서 사람 죽은 거, 이거는 개, 괜찮다 하신 거고, 그 낙태시킨 거, 이건 안 된다. 이건 차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조항은 뭐죠? 이건 지범. 무엇이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범하는 것이다. 250개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두시고 문제 없다고 하시고 어떤 경우는 무문제가 된다 앞으로 하지 말라 하셨는데 문제 없다 하신 거는 개고요. 용어가 10개 짰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하신 거는 다들 짰습니다. 그래서 지범계차 4가지가 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계를 어기지 않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호계주 얘기할 때 처음에 아마 호계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불교가 해탈의 종교고 모든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딱 한 가지 반드시 속박돼야 될 게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계입니다. 계. 그렇죠? 계에 대해서는요 출가든 제가든 간에 철저하게 속박돼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라도 어기든지 못 지켰을 경우에는요 그걸 참여하고 다시는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금주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뇌가 많은데 이 번뇌 중에 어떤 게 견옥이고 어떤 게 수옥인가 이제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할 경우에 고진멸도 정확히 할 경우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걸 체득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번뇌를 총 5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냐면요 고진멸도 하나하나가 4부예요. 4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정대에서 모르는 거, 이건 견옥이 들어가요. 견옥.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성번뇌,
수옥이라 부릅니다. 근데 모든 수옥은요, 여기 보듯이 견옥의 근거에서 수옥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수옥은 그 토대 속에, 저 먼 토대로서 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옥이 인지적인 번뇌인데, 견옥 사부, 고진멸도, 고에 대해서 모르는 거, 집에 대해 모르는 거, 면에 대해 모르는 거, 도에 대해 모르는 거, 네 가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옥, 감성번뇌, 여기에 근거한 감성번뇌가 하나가 있어갖고, 수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견옥, 수옥, 그래서 인지번뇌, 감성번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견옥은 친연의 번뇌, 연은 조건연자예요. 직접 조건이 되는 번뇌예요. 뭐예요? 고진멸도의 직접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의 직접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게 이제 친연의 번뇌고, 다른 용어로 미리호. 그러니까 이치에 혼미한 번뇌라는 뜻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치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옥은 중연의 번뇌. 왜냐하면 견옥이 먼저 있고, 세상에서 잘못 봅니다. 인지적으로. 이런 잘못된 인지의 근거에서 탐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중연, 그러니까 거듭된 조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고진멸도예요. 이거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걸 잘못 봐요. 그럼 견옥이 생겨요. 또 견옥의 근거에서 또 수옥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건이 대상이 거듭되기 때문에 거듭중자 써가지고서 중복할중자 써가지고 중연의 번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미사혹, 직접적인 어떤 사건, 사태에 혼미한 번뇌예요. 그렇죠?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뭐 먹을 거든지 식욕, 탐욕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된 짓 해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견옥은 사성제 무지한 인지적 번뇌고, 그 다음에 수옥은 사성제 무지한 그 견옥에 근거한 감성적 번뇌입니다. 감성적.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면 상응무명, 뭐 독두무명 써 있는데, 이런 식의 견옥과 수옥과 별도로 이제 무명이 있어요. 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 설정합니다. 견옥과 수옥과. 그러니까 무명은 감성이냐 인지냐 다 해당됩니다. 모든 것을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독두무명 할 때 이 독두가 뭐냐면은요. 그냥 이제 독두, 홀로 독자에다 머리 두자인데 이게 혹은 불공, 그러니까 이제 공통되지 않는 무명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무명이 작동할 때가 따로 있답니다. 무명이. 그래서 이제 그 홀로 작동하는 무명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견옥, 수옥과 무관하게 홀로 작동하는 무명, 무지, 어리석음. 이걸 독두무명 이렇게 합니다. 뭐 독두, 불공 이런 용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홀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모든 번뇌에는 밑에 무명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에 깔리는 무명을 상응무명, 그러니까 서로 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옥에도 무명이 깔려 있어요. 수옥에도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상응무명 혹은 독두무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견옥과 수옥, 인지번뇌, 감성번뇌가 있는데 인지번뇌의 근거에서 감성번뇌가 생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번뇌를 제거하는데 번뇌 제거하면 성자가 돼요. 다 제거할 경우에 뭐가 될까요? 아라한, 이렇게 아라한이 됩니다. 마지막에 써 있는. 그러니까 아르는 영어의 디서브,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뭐냐면 공양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응공이라고 번역합니다. 응공. 사찰에 가면 응진전 있죠. 여기 나한들 계십니다. 응진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아라한을 갖다가 아리한뜨라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리는 적이에요, 적. 한은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을 죽인 분, 그러니까 번뇌의 적을 죽인 분,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구어를 갖다가 말로 하던 거를 갖다 나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리한뜨가 맞는지 아르하뜨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기록한 아르하뜨라고 번역한 전통도 있습니다. 둘 다.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아리한뜨의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을 갖다가 다좀바, 드그라 써 있지만은요, 그라다, 다좀바 이렇게 있습니다. 다좀바가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 아라한의 그런 명칭인데 뜻은 살적, 번뇌를 죽인 분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보다 좀 덜한 이 성자가 불환과의 성자의 불환. 보통 안함이라고 음사합니다. 법어는 안아가민. 그러니까 오지 않나요? 돌아오지 않는 성자. 어디 오지 않을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에 돌아가지 않아요. 언제? 내 생에. 내가 지금 아나함이 됐어요. 죽었어요. 내 생에는 욕계 안 옵니다. 왜? 욕계에 속하는 번을 다 끊었기 때문에. 욕계에 해당하는 동물성을 다 끊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 생에 새끼 이상에 태어나서 나중에 바늘반, 이제 아라한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에 욕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다, 아나합니다. 오화분결, 그러니까 하계에 해당하는 5가지 결사가 번뇌예요. 그러니까 끌레샤의 음사하다 했습니다. 끌레샤가 번뇌인데 범어에 이걸 끄는 분인데 오화분결은 탐욕 가운데 욕탐, 동물적 욕망이죠. 식욕, 성욕 같은 거, 진해, 분노죠. 의심, 불교에 대해서 유신견, 무아를 모르는 거, 계금치견, 다른 종교에 현혹되는 거, 이상한 종교에 이걸 다 끊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요, 무아를 알고 그 다음에 계금치견 의심이었기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한 말뚝신심이 있으면서 또 하나가 동물성이 다 끊어졌어요. 화도 안 내고 동물적 욕망도 없습니다. 이름은 아나함이에요. 아나함. 그러니까 동물적 욕망이 전혀 없어, 전혀 분노하지 않고 속에서도. 그 다음에 뭐 돈이든 이성이든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신견을 끊었기 때문에 무아를 알고 저 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공성을 체득했어요. 공성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의심과 계금치견이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이제 철통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나함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이게 오화분결, 하계가 욕계입니다. 하계에 해당하는 5가지 번뇌. 근데 아직도 오상분결이 남아있어요. 그 탐욕 가운데 뭐예요? 색탐. 이건 색계에 대한 욕망. 색계가 뭐죠? 철학적 사유의 세계. 이거는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색탐. 무색계가 뭐죠? 삼매의 세계. 삼매에 빠지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무명, 근본 무명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 다음 교만, 잘난 체. 보니까는 내가 여기까지 수행했는데, 후소해. 진짜 허접한 것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고, 막 머리가 빨리 굴러가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이 5가지를 오상분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색계와 무색계가 상계예요. 묶어갖고 상계에 해당하는 번뇌가 5가지가 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얘기할 때 교만이 남아있네. 보니까 그래요. 실제 여러분 큰 스님들 가끔 법문 들으면은 옛날 타나 스님도 그러셨고요. 당신 자랑을 가끔 하세요. 내가 말이야 무슨 내가 뭐 진짜 이거는 나쁘니 몰라 이런 얘기 하세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야 이분이 그래도 오화분결 다 끄는 분이구나. 마지막 남은 번뇌가 당신 자랑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실 때 비방할 게 아니고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남은 번뇌 딱 하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난 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원효 스님이 얘기도 하셨습니다. 원효 스님의 이제 보살계본 지범요기라는 책이 있어요. 보살계본 법망경 보살계 본 조목들, 그러니까 10가지 중계, 48가지 경계, 가벼운 계열, 중앙계가 있는데 지키고 범하는 거, 지범요기 요점을 갖다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인데 여기에서 자찬회타계가 있어요. 자찬회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예요. 이 계가 있습니다. 이게 10중 대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살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살이 자기 칭찬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남 비방하죠. 이러면 그 사람은요, 그 보살 계 중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기 때문에. 근데 원효 스님이 그걸 추적하시면서 단 이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불교의 신심을 주기 위해서 일경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원효 스님이 굉장히 자기 자랑 많이 하신 분입니다. 원효 스님 기록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고 남들은 진짜 이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저는 생각할 교만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금강산맥경론 주석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석가래가 필요할 때는 나를 부르지 않더니 대들보가 필요하니까 부르는구나 하잖아요. 저 백고자법회는 안 불렀어요. 왜? 파괴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 스님이 신라시대 때 왕따였습니다. 왕따. 물론 이제 요속궁의 그 과부 요속공주 이제 그 일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승적 박탈이 됩니다. 박탈보다도 자진해서 환속을 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이 소송거사. 그래서 여러분 원효대사 할 때 이 삭발 모습 떠올리면 안 돼요. 인생에 훨씬 많은 기간이요. 그 머리 기른 거사입니다. 근데 원효 스님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 불교가 그 당시에 기율 불교예요. 자장율사든지 해서 유래 불교였거든요.
그랬는데 길을 어겼으니까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책도 다 버려버렸어요. 오려 스님 책이요, 다 일본에서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접하는 게 한반도 내에서는 거의 다 버렸습니다. 승려가 이제 파괴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강산매경이 딱 들어오니까 수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져가니까는 100개의 석가리, 백고자법회에는 필요할 때 나를 부르지 않더니 큰 대들보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서는 그것도 책상에 앉아서 신 게 아니고 소 등에 타갖고 소 타고 가면서 양뿔 사이에다가 놓고선 썼잖아요. 이 정도쯤이 해가지고서 보통 프라이드가 나오냐. 근데 나중에 그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마 짐작에 질투를 느낀 누군가가 또 그걸 갖다가 아마 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서 다시 써요.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금강산매경 론. 그렇죠?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소가 아니고 론이라 붙였죠. 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불안과에서 이 교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교만이 참 끊기 힘든 번뇌구나. 그래서 교만까지 끊으면은 이분은 아라한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과일 경우에는요. 이거는 내 생에 한 번 욕계로 와요. 왜? 아직도 욕계에 해당하는 번뇌를 갖다 아직 못 끊었기 때문에. 조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일렉과까지 왔습니다. 사다함까지 왔어요. 수행을 해갖고, 번뇌를 녹여갖고서. 그러면 내 생에 한 번은 더 와가지고서 다시 그 번뇌마저 녹이고서, 물론 수혹, 감성 번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생에는 반드시 새끼 이상 올라간다. 이게 일렉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류, 임류해도 되는데, 수다원, 이분은 이제 뭐냐면 견성한 분이에요, 견성. 이제 뭐냐면요, 의신, 유신견, 계금견 끄는 겁니다. 세 가지. 아까 번뇌 10가지 얘기했죠. 여러분 수다원 되기 쉬워요. 10가지 중에서 3개만 끊으면 돼요. 첫 번째, 의심. 불교에는 의심이 없어요. 사성제에 대해서. 유신견 끊었어요. 뭘까요? 무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공과 무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무너지는구나,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이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노, 견성해도 됩니다. 또 하나가 계금시견이 없어요. 뭐죠? 뭘 지켜라, 뭘 금하라 하는 거. 이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 현혹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과 계금시견을 묶어가지고서 불교에 대한 철통 같은 신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성을 알아요. 이러면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견성하고서 그 다음에 불교의 믿음이 확고하면은 그럼 수다원이다 하면 됩니다. 그럼 수다원 쉽죠? 그래서 여러분 구글 창업자 가운데 차드몽턴 들어보셨어요? 차드몽턴? 이분이 아주 톡실한 불자입니다. 수행 많이 하고. 구글도 지금 가면은 그 명상방이 있잖아요. 그게 차드몽턴 이후에 여러분 저 실리콘밸리는요, 아주 불교판입니다. 다. 그죠? 영민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 CEO에서 물러났지만은 차드몽턴, 그 싱가포르 계통입니다. 전 세계에 자기 목적은 수다원을 100만 명을 만들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선언하면서 불교 포교를 위해 나섰습니다. 차드몽턴이. 왜? 수다원을 쉽기 때문에. 그럼 끊지 않은 번뇌가 뭘까요? 탐욕도 안 끊었어요. 아직도 음욕도 있고 재물욕도 다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교만심도 있어요. 그렇죠? 야, 수다원 되자. 딴 거 다 누릴 수 있구나. 동물적 행복을 다 누리면서도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성을 알고 견성하고 믿음만 확고하면은요, 이제 수도원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무지가 타파될 경우에 지적으로 이럴 경우에 다른 거는 저절로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임유예류가 뭐냐면은요, 임유예류가 그 뜻이 다른 건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왜?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할 때 겐지스 강물이 인도에서 겐지스 큰 강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결국 바다라고 하죠. 바다. 나중에는요. 그렇듯이 겐지스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가다가는 바다까지 간다. 그와 같은 것이 수다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 여러분 딱 알죠? 공이 뭔지. 세상 다 무너지죠? 그러면은 안심해도 돼요. 반드시 내가 나중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공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불교 알기 전까지는 세상이 확고부동하게 보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은 살다가 죽고 이게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을 알고 나니까요, 세상의 구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기. 아무것도 없구나.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도 없구나.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틈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나 모순이 없어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확고부동했는데 이게 엉터리구나 하면서 뭐 감을 잡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시간도 없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파악이 뭐냐 하면은 번뇌에 집단이 있는, 지푸라기들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 끝에다가 라이터로다가 불 붙인 겁니다, 살짝. 그럼 불꽃이 조금 붙었어요. 그 언젠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얘기하잖아요. 불씨 붙인 게 바로 일입겁니다. 수다원 일입겁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통찰 한번 생기면은요, 다른 종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너무나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환상을 얘기해도요, 너무나 우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의심도 없고 개검칭도 없고 이 불교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고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아람까지 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듯이 불교 수행론에서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삼계설아니에요. 삼계. 그렇죠? 삼계. 그래서 삼계가 제가 이 강의 초반에 삼계 강의한 이유가 삼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지만이 수행론부터 그다음 네 종류의 성자 이름들, 불안과 뭐 아니면 일렉과 같은 거 이게 왜 그런 의미가 붙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삼계 견옥과 수옥 이게 이제 이 정리하는 겁니다. 견옥과 수옥. 수옥은 검정 색깔 칠한 겁니다. 하계는 욕계와 색계, 욕계가 하계고요. 보니까 수옥은 네 개뿐이 없어요. 탐, 진, 만, 무명. 아까 봤었죠, 표에서. 수옥, 검정 색깔 동그라미. 견옥은 뭐예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냥 빈 동그라미들입니다. 근데 어떤 견옥이 있는지를 갖다가 쭉 표시한 거예요. 어떤 견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견옥을 제거하는 게, 그 무관도 해탈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무관도는 틈이 없다는 뜻이고요. 해탈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제 고 하면 고에 대해서 무관도, 고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딱 소리 닿았듯이 틈이 없이 이렇게 보는 게 무관도예요. 해탈도는 봤기 때문에 다시는 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벗어납니다. 이 해탈도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그런 통찰은 무관도 해탈도가 있다. 또 하나가 제가 이게 말은 하지만은요, 실제 수행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알 수도 없고 또 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무관도 해탈도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뿐이 안 계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라한도 안 된답니다. 아라한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만 그냥 지금 이해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숫자가 16자가 있죠. 여기 16찰나예요. 제가 견도가 15찰나 열린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16, 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숫자에서. 그 다음에, 이거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수옥인데, 이것도 하계, 상계 해가지고 하계가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총 단계가 몇 단계냐 하면은요, 162단계예요. 162단계. 왜냐하면은, 욕계가 이제 하나고요. 욕계를 사한지, 사한만한 그런 경지다 해서 사한지를 부르고요. 색계에 사선이 있죠. 무색계에 또 사정이 있죠. 식무변, 공부변, 식무변, 무소욕, 비상, 비비상에 넷이 있어요. 넷에다가 욕계 하나니까 9가지죠. 9가지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한지 욕계 살고 있는데, 색계에 4개가 있고, 4단계, 사선, 욕계에 또 이제, 무색계에 사정, 4가지 선매가 있습니다. 그럼 총 9가지예요. 근데 9가지 경지마다 뭐냐면은요, 이 품이 있어요, 품. 뭐냐면 하하품, 하중품, 하상품, 중하품, 중중품, 중상품, 상하품, 상중품, 상상품에서 9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기가. 그러니까 구진대 번뇌 세기가 9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9, 9, 80을 해가지고서 81단계의 번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번뇌가? 감성 번뇌가. 그러니까 감성 번뇌 제거하려면은요, 81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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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닥 하면서 무색기까지요. 그래서 아라한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수다원은 쉽지만은요, 아라한 되려면 오래 걸려요. 수옥은 끊는 게. 왜? 내가 나중에 수음도 다 끊어져 봐야지 돼요, 다. 왜? 사선까지도 올라갔다가 비상, 비비상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숨을 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수다원은 아직은 미지정에서 하기 때문에 욕계에 이 동물적 욕망만 사라지면 수다원까지 가는데, 나중 수다원 이후에 불안과 이제 나중에 이제 아람과 다음에 아란까지 가는 거는요, 이거 다 수행해야지 돼요. 부처님처럼 사선까지도 가보고, 비상, 비비상까지도 가보고, 이래야지만 이 감성 문제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수도고, 수도는 마치 실을 풀듯이, 얽힌 실을 풀듯이 오래 걸린다가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번뇌의 그럼 단계가 162단계예요. 왜냐하면 81품이 번뇌가 있었죠. 9 곱하기 9가 있고, 9지 곱하기 9품, 9, 9, 81. 근데 이 각 품마다 무관도 해탈도가 있어요. 직시하는 거, 벗어나는 거, 직시하는 거, 벗어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81 곱하기 2 해보세요. 286, 2 1이 162단계. 그래서 수옥이 162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구산원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다가, 그 다음에 문해, 불교 배우고, 따져보고서 주변 정리하고, 먹을 거 충분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게 만들고, 나쁜 친구 다 멀리 한 다음에 마음을 가라앉혀요. 호흡을 세든지, 시체를 보든지 해서 정신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을 해요. 신수심법에 대해서 뭐예요? 부정,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무상, 무아라고 통설합니다. 이게 이제 별상념주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수심법을 몰아가지고서 무상, 고공, 무아다라고 통설해요. 이걸 총상념주라 얘기합니다. 총상념주 한꺼번에. 근데 이게 바로 고성제에 대한 이해예요. 고성제.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은 고성제에만 해당한다. 또 남방불교에서는요, 이 고성제를 직시하는 순간에 훌쩍 뛰어서 여기까지 간다, 견도까지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돈오기 때문에 돈오. 그러니까 돈현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박에. 왜? 고통을 보잖아요. 고통 보면은요, 그냥 번뇌가 그 순간에 다 끊어져 버려요. 지긋해지기 때문에. 또 보는 것 자체가 도고, 그 다음에 그때 번뇌가 끊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멸이고, 고지멸도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지금 남방불교에서 가르치는 남방상자부 수행법이라서 거기는 사념처 경만 봐도 돼요. 그럴 경우는. 근데 구사론에서는 전법이에요. 전법, 점차적으로. 그 사성제를 머리 굴려갖고 따져갖고 분석적으로 알고 점점 분석적 통설이 이제 깊어지면은요, 점점 이렇게 난정인 세제일법, 이게 다 사성제에 대한 분석적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에 대해서 4가지, 그 다음에 집성제에 대해서 4가지. 고성제는 뭐예요? 무상고공무아, 집성제는 인집생연, 멸성제는 멸정멸이, 도성제는 도요행출 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각하다 보면은요, 점점 깊어져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난인데, 난은 뭐냐면은요, 따뜻할 난자예요. 왜냐하면은 이 산만 넘어가면은요, 이 등산에다가 제가 비유한 겁니다. 산만 넘어가면 기운성에 불이 타고 있어요. 불나방처럼 저기다가 내 몸을 던지면은요, 나의 동물적 그런 어떤 번뇌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기운이 산 너머까지 느껴져요. 처음 여기서. 이래서 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할 난자. 그 다음에 더 이 사성제를 갖다가 깊이 분석하니까 꼭대기 정자, 정수리 정자입니다. 머리 정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더 통찰하니까 참을인자가 돼요. 참을인자. 여러분, 참을인자, 인해경지가 되면은요, 불퇴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불퇴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에 인해경지가 되면 내 생에 사막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최소한 인간 이상 태어난다.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는 넘어져 봤자, 굴러가 봤자, 오른쪽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의 단계에서는요, 오른쪽으로 굴러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단계가 사정의 통찰이 깊어지는 건데, 대승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까지만 수행을 하지, 그 이상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비달마 대비바살은 구사론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옥을 못 가기 때문에. 대승보살도는 내 생에 지옥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기도 태어나고, 뭐 짐승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정 넘어가면 절대 사막도를 안 가기 때문에 중생 제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초기 불교, 소승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보살은 이 정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내 생에 지옥 못 갈까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일법은 마지막 한 찰나에 사성제에 대한 통찰 끝나는 게 세제일법이에요. 아직은 성자 아니지만은 세속에서 최고로 끝에 마지막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인이냐 하면은 참을인자 썼는데 이 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기원성의 불길이 타죠. 그거 뜨거운 거 참는 거예요. 불나방이 뜨거워 하면서 불에다가 몸 던지는 겁니다. 왜? 기원성돼서 성자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성자가 됐기 때문에 번뇌가 없으니까 먹이에 대한 욕심, 맛있는 거 안 먹어요. 이성, 섹스 안 해요. 그렇죠? 먹이와 섹스가 얼마나 좋은 건데 쉬워요. 그때 보니까 거기 뛰어들었다가는 또 그냥 윤회의 세계에서 아주 험악한 일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짐승으로 태어나서 이러니까 불나방처럼 그냥 태워버리자고 해서 꿋꿋하게 가니까 아파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욕의 고통을 참기 때문에 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원성해 갖고 끝에 끝장낼 때 그러려면 금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인의 단계인지 아닌지 알려면은요, 나한테 금욕의 맑은 고통을 참는 그런 어떤 삶이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내가 금욕의 맑은 고통,
참는 삶을 살아요. 이러면 내 생에 내가 사망하던 안개겠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남 볼 때만 점잖고 이제 속으로는 별 생각도 하고 별 꿈을 자꾸 꿉니다. 꿈속에서도 깨끗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도, 수도, 인지정화, 단박에 15찰나에 걸쳐 일어나고 수도, 이때부터가 이제 감성정화, 무학도 하면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란의 경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제적 초월증인데 아까 얘기한 지금 구사론 수행론은요, 이거는 차제증이에요.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건 차제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류향이 기원도고 예륙과 이게 이제 수도의 시작인데 이건 차제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외도 수행자가 감성번뇌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 삼매까지 막 올라갔어요. 이런 수행자가 갑자기 불교를 갖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상제 통찰을 해요. 그럼 그때는 15찰나가 예류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삼매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불환향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16찰나가 불환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초월증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성정화를 다른 종교에서 많이 했던 분들이 불교를 개종을 할 때, 그래서 사상제를 볼 때, 이때는 금방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초월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원도가 예류향이 기원도고 예류향의 15찰나, 예류과의 1찰나가 수도다라 얘기하지만은 이제 수도를 갖다가 미리 닦았던 사람들, 미리 기원도가 나중인 사람들 경우에는 초월증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수도일 경우에는 약간 아랫단계 싫어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마음이 수도예요. 이걸 유루도. 여러분 수도는요 유루도예요. 불교 이전부터도 원래 있던 겁니다. 불교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유루도 아직 번뇌를 제거하지 못한 도고, 무루도는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개입이 돼야지 무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루도일 경우에 어쨌든 수도인데 이건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은요, 욕계의 삶이 있고 비유한다면은 색계의 삶이 있고 무색계의 삶이 있어요. 근데 흔상 염하심, 위가 좋고 밑에가 싫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욕계의 삶은 먹이와 섹스 갖고 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굴까, 왜 죽을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사 사표내버리고서 어디 가버렸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사회만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색계로 들어간 거예요. 색계의 삶입니다. 이게 흔상 염하예요. 뭐냐면 색계의 그런 맑은 삶, 철학자의 삶이 더 기쁘고, 그 다음에 욕계의 이 동물적 삶이 싫어요. 이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철학적 사유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글을 쓰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지저분해요. 왜? 머리 굴리는 게 분별내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다고서 그냥 홀로 살다가는 어디 동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참선하고서 명상합니다. 무색계 삶이에요. 그래서 철학자의 삶이 염하, 싫어요. 이게 밑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 추구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의 삶을 들어갈 때 이것도 흔상염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버리고서 위로 올라가요. 아래의 단계는 추고장, 거칠고 고통스럽고 장애다라는 마음이 들고, 위의 단계는 정묘리, 고요하고 참 오묘하고 벗어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흔상염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수도를 한다. 감성정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성정화를 또 어떻게 하셨는데 뭐냐면요, 삶의 단계를 나눈 다음에 동물적 삶, 철학자의 삶, 삼매의 삶을 나눈 다음에 아래가 싫은가, 아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참 이건 이제 벗어나야 되는가 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또 위로 올라갈 때 이 철학자의 삶이든지 색계든지 무색계의 삼매의 삶을 살 경우에는요, 이 계가 저절로 갖춰집니다. 계가. 이런 계를 뭐라 불러요? 도공계, 정공계. 그래서 이제 정공계가, 엄밀히 얘기하면 정공계가 색계의 삶을 좋아할 때, 그러니까 철학자의 삶을 좋아할 때 색계부터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정의 시작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절로 계를 지켜요. 음욕이 다 끊어져 버리고 재물욕이 끊어져 버리고, 이걸 정공계, 삼매정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무색계의 삶에 들어가죠. 이때도 계가 이제 딱 갖춰집니다. 이걸 도공계, 도 닦는다 할 때, 제가 그때 한번 바꿔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얼핏. 근데 그거는 일단 색계에서 저절로 거쳐지는 계를 정공계, 무색계에서 저절로 거쳐지는 계를 도공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할 때 계 지키기 힘든 분들은요, 거꾸로 계를 막 지키려고 이 노력할 게 아니고 항상 삶을 하루 종일 철학적 사유한다든지 하루 종일 삼매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계가 저절로 갖춰지는데 참 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